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부족한 종과 주의 백성들을 같은 영으로 이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의 심령골 술지로 쪼개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한 예배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한테 방문자가 있어서 우리 현수 친구 최민기 학생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방문해요? 아니면 등록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잘 모르겠나? 그래서 자 어쨌든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왔는데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서 예, 우리 청년부에 지금 반갑습니다. 저랑 분당 할례교 있을 때 같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인데 우리 강흥산 주신 허재 권사님 오셨네요. 저기 있습니다. 자 방문해서 반갑습니다. 일어나 주셔요. 그래도 한번 일어나셔야지. 자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수현 장로님 미국 잘 갔다 오셨습니까? 어제 오신 것 같은데 저 시차 정도 안 됐을 텐데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도 오셨는데 우리 남박사님 가족도 한번 일어나 보시죠. 거기 지금 저기 예전에 모셨었는데 자 우리 사모님과 우리 어머니 자 반갑습니다. 우리 남박사님도 좋은 길 찾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 여기 남박사님 여럿이 그 앞에 있는 분들 저 우리 남명원 박사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저기 거기 우리 남박사님 둘이나 됐어요. 이제 우리 남사님 그래서 이따가 식사 후에 우리 남씨 패밀리 종친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 오신 분 환영을 저는 저 앞뒤로 인사 나눕니다. 주로 많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의 같은 본문인데 저도 참 같은 본문 갖고 세 번째 설교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지만 이 안에 깊은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소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각자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와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인 이제 부모가 있잖아요. 뭐 예수님도 생물학적 부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라.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뭔가 태아가 나타났는데 그 태아의 그 오리진 기원을 그러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로 설명하지 않고 뭐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지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성령이라신 거죠. 그분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이제 30살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공생 시작 전에도 그분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내주하셨다고요. 내주하셨어. 내주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과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과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모두 진림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해요. 우리는 의심을 안 하는데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깨우뚱을 해봐야 돼요. 왜 깨우뚱 해봐야 되냐면 자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어머니 마리아 모태로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성경은 그 생명체의 그 기원과 그 구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구라고 설명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했던 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메시아로서의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또다시 누가 임하셨다는 거야. 성령이 비둘기부터 형체 그 위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성령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에 이미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령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 무슨 고민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고린도서 12장 3절 보니까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이전부터 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셨어.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믿음의 구원, 이신칭의를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대원사 주지는 왜 지옥 가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럼 여기 수자 이렇게 성목사는 저는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대원사 주지는 왜 지옥 가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는 왜 천국 가요? 제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대원사 주지를 보면 불쌍하고 긍휼하지만 내 자랑은 될 수. 왜? 저는 하나님의 성령 저한테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게 기독교 믿음이거든요. 안에서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미 성령이 어디 우리 안에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라고 주장하고 설명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계통이에요. 제가 어느 교단의 목사인가요? 제가? 장로교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왜 장로교 목사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뭐냐면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저에게 지금. 그래서 이제 추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우리에게 또 다른 기름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저랑 예수님과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부모님의 결혼을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덩어리셨어요, 이분이. 그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성령이 강림이 필요했다. 지금. 도대체 왜 성령 이미 충만하신 분을 또 내주하신 성령이 아니라 위로 또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왜 필요했냐? 그렇게 강림에 필요한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 찾으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미 임하시기 전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니까요. 계셨는데 이 임하신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형체로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신 거 이미 내주하신 성령 말고 밖에서 비둘기 형체로 안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뭘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순간부터 성령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 사역, 즉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앞을 두고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다시 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밖에서 누가 볼 때도. 내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그걸 다른 표현 뭐라 했어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 Do you release to the oppressed?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얼마나 성화를 강조합니까? 성화는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자.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저도 설교를 하고 제자훈련에 가르치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말씀에 찔리고 결단도 하잖아요. 주님 누구같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같이 겸손하고 예수님같이 거룩하고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예수님같이 희생과 섬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여기 있을 때는 될 것 같았었는데 막상 삶에 딱 들어가서 그 상황이 딱 터지니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솔직히 우리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또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해서 또 안 돼. 안 되면 나중에 뭐냐면 기도를 하고 능력도 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안 주셨으니까. 누가 안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 책임. 이렇게 또 우리는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이 가르쳤죠 여러분에게. 또 설교도 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간단히 얘기하는 건 뭘 얘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첫 번째는 사단의 죄된 성품에 잠재워서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 평상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언제 제일 잘 나타나면요 운전할 때 잘 나타나요. 제 안에 저도 몰랐던 감정들이 욱욱거리고 막 얘기 좀 저도 모르는 분노의 감정이 튀어나오고요. 여기 지금 저보다 늦게 개척했는데 저보다 그게 크다 그러면 입으로는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막 쓰려 막 자동으로 쓰려. 이게 나타나 나한테. 이게 미치겠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막 밟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안에 죄된 그 사단의 성품에 어떤 묶여 있는 사람이 것처럼 눌린 사람 뭐냐면 이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또 그래. 이 괴로워 이래 괴로워. 그렇게 포로되었구나 눌린 자. 제가 볼 때 그 미움과 그 분노의 감정, 시기, 질투 뭐 이런 그 감정 안에 그를 감정적으로 그를 어떤 그 정서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건 심리학으로 치료가 돼야 안 돼. 그렇게 된다면 된다고. 심리학으로 치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사단의 성품으로 우리를 장난질하고 우리를 그냥 충동질하는 악한 영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 닮으려면 여러분에게 예수 닮으세요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촉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원천된 포로와 눌림으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 자유케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솔루션은 뭐냐면 내주하신 성령님은 갖고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성령의 기름의 능력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이게 왜 수많은 여러분 그 지금 서초동 사랑교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담임 목사 오정희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합동에서는 목회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 지금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재신교의 영적 대각성을 일컫던 제자훈련의 거기가 원조 아니에요. 원조.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해요? 원로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왜? 거기 원조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른 교회는 말하면 뭘 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안 살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왜 안 되냐 보면 뭘 못한 거야 지금? 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한 거였어요. 왜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3년 공부하고요, 신학서적 보고요, 경건서적 읽어가지고 이 기름 부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는 무슨 말했다, 어느 신학자는 무슨 말했다, 어느 경건서적 읽으니까 이렇게 했다,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게 왜 안 되냐? 기름 부음이란 기름 부음.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자유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성품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묶인 걸 풀어라. 지난주 설교는 뭐였냐면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닮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장로교쪽에서는 성품을 닮으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못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못한다, 한다. 그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한국교회가 안 믿을 줄 알고 진실로를 몇 번 했다고요? 2번이나 했어. 2번이나.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는요, 성품만 닮는 게 아니라 모두 닮는 거예요. 능력도 닮아야 돼. 생각을 안 하잖아. 생각을. 왜 생각을 안 해요? 기름 부음이 채우기 없으면 안 하잖아요. 여기 지금 전학구 권사님하고 유정환 수장은 순복음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에요. 저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은 흔한 일이에요. 순복음에서. 순복음의 능력, 이거 순복음 제가 구역에서도 나타난대. 거기서는 여기 지금 수많은 분들, 또 장로교 쪽에 오신 분이잖아요. 여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 우리는 성화야. 우리는 고고하게 뭘만 가르친다는 거야. 오직 말씀만, 지식으로. 기름 부음도 없는데, 포로될 자유도 못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될 줄 알아서 우리는 제자 훈련 툴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원조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다시 지적하는 거죠. 뭐 성경, 여러분, 성경대로 돌아가는 은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들어가셔야 돼. 우리가 주를 믿고 싶은데 자꾸 사단이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집어넣고 두려움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주를 못 믿게, 여기서 있을 때는 아멘하고 믿는 것 같은데 밖에 실제로 나가서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거나 질병이 흔들리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게 지금. 여러분, 믿음도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 풀어주고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끌고 가야 돼. 이게 지금. 오늘은 세 번째 뭐냐면 질병 부분이에요. 질병. 여러분, 병 그러면 뭐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도 있고 뭐 얼마든지 저는 이 좋은 의사들을 또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또 좋은 약을 통해서도 저는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쓸 수 있는데 병의 원인을 어디 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을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보면 9장 33절 보니까 언어 장애가 나와요. 언어 장애. 자, 근데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어요. 이 마태는 2000년 전에 언어 장애인의 그 언어 장애 원인을 뭐로 봤어요? 귀신으로 본 거예요. 질병이 영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번역이 정말 안 좋아. 우리는 귀신 그럼 벌써 전세롱이 딱 생각났고 벌써 이게 겁부터 나거든요. 겁부터 나. 그러니까 아주 뭐라 하면 목사님 제발 강사 귀신 얘기 좀 그만해 이런 분이 있어요. 겁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번역을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는 질병의 영이에요. 지금 영어로 뭐라 써요? NIV 성경에 be demon possessed. 사단의 영에 확 잡혀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지금도 언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아이를 데려다가 특수 치료를 시키면 원인이 저 질병의 악한 영이라면 그 특수 치료로 이 아이는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불리하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뭐 궁금하면 손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원인이 저 영이라면 이 아이에게 특수 치료를 시킨다고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이 부분. 왜? 원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 장애를 회복시키려면, 치료하려면 뭐부터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때 쫓겨난 귀신은 1번 죽었다, 2번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도 언어 장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이 원인이 이런 악한 질병이 여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 왔을 때 목사가 저거 못 들린 것 같아 그러면 그 교회 여러분은 1단이라고 그래, 2단이라고 그래. 거기가 문제라는 거야. 여기서 문제. 그 왜 2단이 되냐면 못 고쳐봤거든. 왜? 그 교회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 그럼 교회 목사는 뭐 했냐면 언어장애 특수치료에 좋은 학교 명단 리스트를 알고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런 아이를 소개시키는 좋은 목사. 아니요, 여러분. 저는 뭘 아셔야 되냐면
언어 장애의 원인이 성경 뭐로 진단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돼. 지금 이게 지금. 근데 마태복음 12장 가면 한술 더 떴어요. 22절은 뭐가 되냐면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이것도 뭐가 나왔어? 눈 멀고 말 못해. 시각장애, 언어장애의 원인이 뭐라는 거야 이것도? 아 이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질병의 영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 예수께서 고쳐짐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면 이 예수께 고쳐졌다는 것은 이 시각과 언어를 장애를 일으키는 이 질병을 어떻게 된대요? 쫓았다는 쫓았다. 이 쫓아야 이제 이게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오늘도 맹인들이면 이 원인이 이런 악한 영, 질병의 영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고. 그걸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열서 안수하면서 첫 번째 눈을 멀게 한 영들을 예수로 나가라고 만약에 기도를 하면 그걸 볼 여러분이 어머 이 교회는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상이 비정상 이건 비정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한테 그럼 목사님 그럼 시각장애들은 100% 귀신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 귀신 주는 건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미안해서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이 귀신 들렸다. 이거는 헬라어는 다이모니 조마이로 돼 있어요. 다이모니 조마이. 그래서 거기 디몬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렸다는 게 헬라어는 뭐냐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이게 지금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3장에 13장 10절 13절 가면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안식일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회당. 물어보는 여러분에게. 자, 이 예수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 시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예수님 또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회당 가셨어. 자, 보게요. 그러면 회당의 기능하고 성전의 기능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요. 지금. 자, 성전은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성전의 기능 혹시 아시나요? 성전 기능은? 거기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때 가서 성전에서 속죄 제사, 제물을 드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성전이에요. 회당은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회당은 주로 그 당시에 구약의 모세 오경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어디로 가야 돼? 회당을 가야 돼. 토라. 구약을 공부하는 구약을. 그때 신약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번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자,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속죄 제사 드리는 거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 하냐면 거기 뭐 하는 거야? 구약 성경을 배우고 뭐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에 예배로 왔어요.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날 교회는 원리상으로 성전에 더 가까워요? 회당에 더 가까워요? 다시 한번. 오늘날 지금 우리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날 이 교회 기능은 잘 보세요. 구약의 성전에 가까워요? 회당에 가까워요? 회당에 가까워. 회당 가까워. 지금. 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 우리는 이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이제 여기 찬양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렌트하지 말고 이제 여기다가 이 땅도 뭐 종교용지겠다. 저 뒤에 맹지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집 짓자. 그래갖고 건물 지면 이거를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예배당 건축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회당의 성격이에요? 성전의 성격이에요? 여기는 회당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을 진다면 예배당과 회당의 성격이지 성전의 성격은 아닌데도 우리는 무슨 건축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배당 건축 헌금하세요 보다 성전 건축 헌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더 프레스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 설교하고 학계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찔려서 들어온다고. 이게 지금 명확히 얘기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깝다? 우리는 지금 회당이에요. 회당. 여기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 연장선이지. 그 성전은 어디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가 됐어요? 요 시간만큼은 성전이 됐어. 여러분이 떠나면 그냥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돈 들이지 마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정서로 가꾸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거기 있었어. 성검으로 온 거지, 거기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18일이라는데 이 바로 전성에는 뭐라면 이 욕 같아서 뺀 거예요. 18년을 빼갖고 18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려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NIV성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A woman which had the spirit of infirmity. infirmity, 병약의 스피릿, 영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어. 이걸 우리나라 성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 들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아까 그랬어요. 제가 원어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 이거는 원어로는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그래서 이걸 NIV는 성에는 be demon possessed 돼 있어요. 다시 말로 악한 영이 지금 잡혀 그래서 포로 돼 있어. 근데 이거는 또 귀신 들려 알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원어가 에코예요. 에코는 이게 have 동사 에코인데 헬로우 이거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게 뭐냐면 인포머리 병약의 영을 뭐하고 있는 상태야? 갖고 있어. 몇 년 갖고 있어서. 그래 18 그럼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8 동안 갖고 있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1번 처음부터 이 영이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는 화그닥 허리가 꼬부라졌다. 1번 2번 아니다. 점진적으로 꼬부라져서 여기까지 됐다.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아요. 갖고 있었어.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이 안에서. 그 영을 갖고 있어서 이걸 지금 성경에 뭐냐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번역이 문제. 그래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요게 의학적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예요. 척추염. 맨 앞이 진단치 이렇게 됐던 사람이 10년 후는 굽어요, 안 굽어요? 굽어. 20년 어떻게 됐어요? 3.1 굽어. 이게 점지적으로 굽어가는 거예요. 점적으로.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이지만 이거를 성경에서는 지금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인을 뭐라고 했어요? 누가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적으로 못 고치지만 이 안에 이 강주 척추염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을 이 병의 영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예수로 내쫓은 사람은 빡 쓴단 말이에요. 이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번에,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치유집회 시작이 돼. 8명이 오잖아요. 8명 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몇 사람들은 굉장히 신윤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안에 고친 분도 있잖아요. 여기서 경험한 분도 있고. 솔직히 이 안에서 여기 말을 안 하지만, 자기 입으로 악한 영이 튀어나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육으로 얘기는 안 해도 있다고 이 안에서 있고, 그 영이 나가면서 고쳐진 분도 이 안에 있어. 지금. 근데 얘기하라면 뭐랄까, 제가 오픈은 안 하지만 있다고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에 신유 집회지만 신유 집회면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안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픈 사람에서 뭘 해줘야 돼? 와서 기도해줘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은요, 이 악한 영이 사라져버린 순간 갑자기 눈 멀고 갑자기 말 못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개인적 추론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영을 갖고 있은 거냐면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병세가 나타나고 심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없으니까 임상 암 환자가 여러분 어느 날 퍽 하고 암이 들어오나요? 오랫동안 진행 과정이 있나요? 진행해서 여러분 암 환자를 가지고 같이 오는 이 친구들 같이 안수하면요. 암 환자에서 암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몇 년 걸려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그래 그 사람은 이게 증상이 나타날까지는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이 헤드 에코 상태였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질병의 영을 에코 헤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지금 드러나지 않은 거 이제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 이런 영 이번에 쫓아내는 은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쫓아내셔야 돼. 쫓아내셔야 돼.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같이 쫓아내야 돼. 이번에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 이거 지금. 찬송 부를 때만 주의 보혈 능력 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상황에서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셔야 돼.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선포해서 되는 사람이고 선포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특징이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만 가지고 선포하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안 돼요. 어떤 성령이 필요하신가? 아까 예수님 같은 뭐예요? 기름 부음의 성령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5번에 걸쳐서 8명과 저와 우리 집사람 10명이 기름 부음을 보내 집회마다 5번마다 해드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내주하는 성령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의 성령 여러분을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얘네들이 이 악한 영이 나갈 때 세련되고 품위 있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러운 영은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더럽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못 봤거든. 그러니까 못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왔다가 놀랬어. 목사님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 왜 그동안 장로교회 고고하게 오케스트라에 그 연주에 뭐 깍 들어가면 그냥 원두커피 이런 것만 있다가 내주하신 성령의 이런 설교만 목사님이 그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인지적으로 그냥 위에서 그냥 화려한 수사법으로 그냥 막 그렇게 그냥 그 설교 서론 본로 결론을 착 잡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25분에 딱 맞춰갖고 그냥 12시 안에 딱 끝나는 요거 딱 하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목사는 뭐 해야 돼? 유방하면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교수가 잘하다. 이거 리스트 다 외워가지고 거기다 소개해주고 이거 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어요. 이제 이 5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얘네들이 아주 추접하게 나가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저기 보겠습니다. 34장, 누가복음 4장 34장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 회당,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곳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도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세요. 지금 죄 지으면 들어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얘네들이 나갈 때 지금 세련되게 나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그게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이 5번의 집회 가운데 여러분 안에 도적까지 들어와 있던 걔네들이 나갈 때 나한테는 지금 증상은 없어도 아까 에코 상태, 헤드 상태에 있다는 얘네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는 거야? 크게 소리 질러. 소리 엄청 질러요. 막 이게 지금 세련되게 나가야 되는데 소리 지르는 안 그럼 깜짝 놀라는 거지. 멀쩡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지금 무섭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다 옆에서 소리만 크게 눈만 크게 써도 소리 지르도 겁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갑자기 편했던 알던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나타나면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귀엽다, 무섭다. 제가 여기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수요일에 할례리교회 이 동네 사는 권사님들이 그래 주일은 못 나오지만 내가 그래서 수요일 날은 소목사한테 가서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오셨어. 5분 오셨다. 어느 날 2사람이 왔잖아요. 이때 이 강민은 있었구나. 강민이 있었구나. 여기 무당이 왔어요. 무당이. 아니 수요일 날 왜 무당이 와요 그래? 무당.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이게 휘더니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변하면서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장군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목사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거야. 내 방에서 그래, 내 방에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누구?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 다스림 갖고 껍적거리냐. 그래서 그냥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막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대. 그래서 어디 앉았냐면 정확하게 지금 김홍지 장로는 뒷자리에 앉았어. 세 번째 줄에. 거기 여러분이 성공 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성공 할 때,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옆에서 장군님. 여러분, 계속 방해를 하니까 성경법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지,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닥스탑 시키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수를 했죠. 그리고 머리를 예수를 탁 쳤는데, 저한테 나중에 뭐라 하면, 목사님 자기 머리를 탁 치니까 쇠몽둥이로 때리는 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다음 주에 꼭 오기로 지금까지 안 와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됐냐. 그때 5분의 하나님께 권사님이 오시다가 그 다음 주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오시다 안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래 귀신 나가면 나한테 들어온대. 무서워 못 오겠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분당 할렐루야 권사님 수준이 그래요. 이걸 녹음해서 빼세요. 여러분 막.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안 와. 여러분, 악한 영은 서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의 보혈을 뿌렸겠어요? 안 뿌렸겠어요? 뿌렸어. 천사들 제가 요청했고요. 나간 영들은 즉시 천사에게 잡혀서 예수의 발 앞에 보냈어요. 다. 걱정하더를 마세요.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전혀 못해요. 그 정도 안전장치 없이 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 꾸짖어 이르되 잠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려. 갑자기 팍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냐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것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권위와 뭐가 있어요? 능력. authority and power예요. 이게 기름 부심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첫 번째 악한 영이 나올 때 어떻게 나갔어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 다음에 파닥 넘어지고 막 이랬고. 그러니까 치료받다가 막 넘어지고 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머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성경의 자연스러운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이다 아니다?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보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왜 이걸 이상하게 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 또 이렇게 한 친구들 가운데서 지가 교주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그러다가 또 여자 문제 터뜨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다가 또 돈 같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귀신들 이렇게 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서 미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재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외수 때문에 이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믿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마가복음 9장 17장 20절 보니까 또 지금 이제 나간 현상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그 컨텍스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천상의 하나님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왔더니 밑에는 9명의 제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 아들 선생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언어장애 일으킨 것을 이 사람은 뭐로 본 거예요 지금? 귀신 악한 영으로 본 거지. 질병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갑자기 잘 있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들이고 뭘 흘려? 거품을 흘려. 뽀글뽀글. 여러분 거품 흘리고 보면 참 깨끗하다 생각해요? 더럽다 생각해요? 어떤 느낌 와요? 더러운 느낌 와요. 거품을 제가 한번 봤는데 더러운 것도 두고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이 내장에서 나오는 이 소화액에서 나오는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청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은 침으로 나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벌써 우린 티슈를 사다 놨거든요. 왜냐면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여기서 제가 거품으로 나오면 너무 청소가 힘들어가지고 뭐로 나오라고 바꿨다고요 제가 지금? 뭐로 나오라고? 기침과 침으로 나오랬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기침이 나올 거고 침이 나와요 이제. 그럼 이제 그거는 휴지로 쌀 수가 있잖아요. 끝나면 이만큼씩 나와요 그 지표들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이름 제가 명령했을까요? 예수를 명령해서 걔네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기침과 침을 내고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 뭐잖아요. 원어로 뭐냐.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뻣뻣해져. 뻣뻣해져.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도 예수님이 한국교회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와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뭘 이렇게 만들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또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뭐 했어요? 거품 물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세련되게 보여요? 추잡하게 보여요? 더럽고 추잡해요. 이런 일이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벌써 나 정서상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오기 싫은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제 지식은 동의했는데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머리 있는 교회는 정말 교회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이 낯설게 여긴 줄 아십니까? 왜 낯설게 여겨요? 본 적이 없거든. 세련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뭐 이런 거만 봤지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배려하느라고 저도 1년에 52주 가운데서 딱 2주만 이거 하고 50주는 세련되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렇게 성가대하고 딱 2주만 해요. 봄에 가을에 이거 딱 하면 놀랄까봐 여러분 놀랄까봐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지금 이게 자 이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은 와야 돼요. 저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아픈 사람 데려와도 돼요?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오픈은 안 해요. 왜 오픈? 우리 현수막 그 현수막 안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오픈하면 성도들이 외부에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 봐 1차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제가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기도랑 수요 예배 금요심에 다른 게 오시는 분들 오픈해 드렸어요. 데리고 오시라.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오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건강한데요. 그분들에서 뭐 해주세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하세요. 내 안에도 질병이 있다 없다 지금 이때니까 안 나타나. 이 여자는 몇 년을 아까 그 여자는 18년에만 나타났다니까요.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거 뽑아내셔야 돼요. 안에서 지금.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현상 보면 여러분 더럽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추잡하기도 하고 나랑 안 맞고 이런 분위기가 돌기 때문에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곳이 나쁜 거예요. 안 하는 목사가 나쁜 목사고 못하면서 하는 데를 이단이라는 것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그 정서를 위해서 저는 딱 1년에 몇 주만 한다고 이거 지금? 52주 가운데 몇 주만? 50주는 뭐 하는 거야? 학교 세련되게 설교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보면 그렇게 추잡하게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기도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훨씬 더 효과는 큽니다. 믿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할수록 능력은 나타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했고 우리 저 담당 우리 안수 입사는 3주 금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에 작정 부으실 은혜가 여러분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편견을 넘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 이번에 특별히 이 신유의 역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여기가 나약한 데 치료되어지고 그 원인들이 악한 영이라면 다 쫓겨나는 은혜를 주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역사해 주옵소서. 통소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주여 이제 1년에 딱 2번을 저들 이런 성령의 치유 집회를 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5번의 집회를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병의 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 원인이 악한 영이라면 쫓아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현상이 성경에 나와 있사오니 그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